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자, 성경적 재물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과 그 관련되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그렇게 나왔죠. 이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 실상으로는 아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질문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부분들을 다 상담해 주시고 답을 해결해 주시니까 이 돈 문제까지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읽으셨죠. 그리고 나서 교훈으로 탐심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그런데 이 부분을, 이 관점을 깨뜨리기가 너무 힘들죠.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더 확장하면 영생이 또 만족스러운 삶이 소유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풍부한 상태, 부유한 상태를 무조건 반대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돼서 부유하고요. 그 다음에 부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그렇게 그 교훈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 돈. 왜냐하면 믿음과 직결되어지는 부분이고 다가오는 천년왕국에 관련돼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이 돈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도 또 성경 전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재물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 또 하나님과 잘 동행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유대인 그러면은 이 땅의 민족이죠.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칼데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땅을 지시하셨어요. 그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실제적인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약속하셨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물질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복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유대인의 시작과 유대인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으로 한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보를 디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종결되어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어서 천년 왕국에서 그 약속의 땅을 지파마다 다 나누어서요, 그 유업이 할당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재물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물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좋은 믿음은요, 재물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재물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그 유대인은 이상한 거. 유대인인데 자기에게 유업으로 할당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진짜 유대인인가, 그렇게 의심을 해봐야 돼요. 칼렙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자기 나이가 85세예요. 85세인데도 그 유업에 대한 강한 열망, 갈망, 그것이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험악한 산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40세 때에도 내가 이 전쟁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었듯이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근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유업에 대한 열망, 그것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부유하죠, 건강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들을 재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미치리라.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떼의 소산과 내 양떼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의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신약으로도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 전체적인 원리는 그대로 옮겨와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번영을 줄 텐데, 그 번영 안에는 물질적 번영이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몇을 보면 우선 욥입니다. 욥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악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부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을 복으로 복 주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 별명은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가운데 재물에 관련된 언약, 부에 관련된 약속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부를 주셨어요. 다윗이 시편 112편 1절 3절에서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인가? 부와 재산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의, 영적인 공의,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병행해서 물질과 재산, 부, 그것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배교하기 전의 상태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죠.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기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하 32장에는 히스키야가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제 조건은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악을 떠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고의적인 의미에서 걸림돌을 넣어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도록 방해물을 놓는 것인데 그것을 잘 찾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의 영을 넣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계속 악을 행하는데 심판이 즉각적으로 행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걸림돌이에요. 이 더 큰 목적으로 욥을 마귀가 시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죠.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내린 결론은 욥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평범한 죄가 아니라 악랄한 죄예요. 아주 지독한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저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짓지 않고서야 어떻게 재앙이 저렇게 욥에게 닥칠 것인가. 올바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계속해서 번성하지 않았겠는가. 세 친구들이었죠. 엘리파스, 빌닷, 소팔. 완전히 오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 이 부분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은사주의자들. 지금도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냐면 모든 질병은 믿음의 부족으로 오는 것이다. 이게 가르침이에요. 집사로 선정이 됐는데 3년 내에 자기 집을 못 사? 그러면 집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아님지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교회 생활도 많이 하셨잖아요. 아픈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던 제자들도 그러한 이 관점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죠. 제자들이 궁금했다고요. 그 죄는 보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모든 허약한 자들은 다 죄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부자 청년 관원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이 부분을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한번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어요. 부자예요. 고위 공무원입니다. 최하가 5급 이상이었을 게죠.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복덩어리예요. 그런데 마음에 영생에 대한 열정과 열망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영생은 바로 이러한 자들 것이에요. 가장 적합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돌아가 버렸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많은 재물을 소유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것은 복인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기 12장 6절에서 욥은 이 사실을 비꼬아서 말했어요. 강도들의 장막은 번성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비교가 되지는데 강도들의 장막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번성을 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가 물어봐야 되겠죠. 수많은 범죄 집단들 돈이 넘칩니다. 지금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 산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죠. 이 점쟁이 산업이 수많은 이 포르노 사업들이요. 이것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난한 자들이 없을 것이라고요. 비트코인 이 부분은 국가가 이제 걱정할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것을 폭탄 돌리기라고 어떤 사람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 폭탄이 이제 터져버리는 거죠. 터지기 전에 내가 그 폭탄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폭탄을 돌려버립니다. 그럼 나는 수익이 있어요. 이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돌립니다. 계속. 그러다가 누군가는 터져요. 누군가는 반드시 터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터지면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구조 자체가 흔들려져 버리니까 여기에 피해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돈을 얼마든지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기는 어리석다. 그 사람은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형제 보고 유산을 같이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좀 간섭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셨을 때 탐심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부자의 염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늘리는 거예요. 한계가 없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한가? 결론적으로는 관의 면적이죠. 관. 자기가 묻힐 땅 그것만 필요한 것이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한 돈이 필요한 것인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죠.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무한 경쟁으로 부추기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충분한 돈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너 어리석은 자여 이 판단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재물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동의하고요.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부를 주셔서 그 부를 잘 활용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요. 반드시 그 돈이 들어오게 된 출처를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보면 민수기에서 찾고 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비결입니다.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객관식 문제입니다. 음식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근데 정답을 고를 것 같지만은요, 다 의복에다 동그라미 친다고요. 다 정답을 고를 것 같지만은 음식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문제를 내신 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게 답입니다. 빵으로 사는 삶,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삶, 그것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 바꾸지만 않으면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자동적으로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그 크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므낫세 지파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적어도 두 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요단강 동편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건너편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건 다른 지파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어요. 불평불만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단에 대해서는 아주 조그만 땅을 주셨다. 단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처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더 많이 지는 것보다 괴로운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조금 하나님께서 부해 주셨다. 그러면 아쉽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최상의 방책들을 잘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는 완성품으로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형태예요. 무엇이요? 만나예요.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 들에 나가서 그냥 가지고 오면 돼요. 완성품이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농사짓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씨를 뿌려야 돼요. 본인이 김을 매야 돼요. 본인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농작물은 수확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때가 중요한 때예요. 만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 초신자 때예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모든 것이 이제 익숙해질 때가 있다고요. 당연히 주는 것으로, 당연히 베풀어 주시는 것이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베푸셔야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주어야지.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한 때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때가 되어지면 마귀의 공격 패턴 첫 번째 원리, 그것은 재물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신다고요. 그래서 늘 겸손함이 유지가 되어야만 마귀가 재물을 통해서 성도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재물로 공격했을 때 실패했죠. 마귀가 실패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그러나 성공한 비율은 욥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 다 성공해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공격했을 때. 그 부분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비록
이 재물, 농산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완성품으로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 재물 얻을 능력의 원천을 추적해보라 그래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김을 맬 수 있는 근력을, 부지런함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농부로서 수확을 잘 거둘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적 재물관 두 번째는요, 돈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마가복음 10장 24절이 온전한 텍스트예요. 마태복음은 부분적인 텍스트입니다. 성경 해석 방법 중요하다고 그랬죠. 온전한 문장으로서 불완전한 문장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이게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뭐가 빠졌죠?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라고요. 재물을 신뢰. 그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구원받는 것을 정말로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결코 돈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돈을 사랑하는 것인가? 부자만 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돈의 많고 적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돈을 사랑할 때에는요, 마찬가지로 부자가 돈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재앙에 빠져요. 잠언에서도 간구하는 사람의 현명한 기도가 있었죠. 너무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맞으십시오. 그때의 기도는 무슨 의미겠어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관계가 없이 죄를 짓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부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부인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목사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상하게 돼서 이것도 아주 유교에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가난하면 왠지 모르게 괜찮은 목사 같을 것이라고. 아닙니다. 이 부유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악할 수 있어요. 건강과 건강하지 못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확률이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하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마저도 정말 눈 깜빡일 그런 힘도 없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내저가면서 나는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의 그 성향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 지혜일 수 있고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배운 지혜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가요,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해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재물의 속임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어떤 사람을 속인다고 말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돈이 우상이 되었어요. 탐심의 대상으로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과연 누가 하나님께 도전하여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대들 것인가? 바알신이면 가능할까요? 바알신. 이집트의 태양신이면 가능할까요? 한번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비교가 안 됩니다. 출애굽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임을 입증한 거예요. 무슨 뭐 개구리 신이고 뭐 아무개 신이고 태양 신이고 다 꼼짝 못했잖아요. 거기서. 근데 유일하게 버티는 신 하나가 있는데 만몬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신이 도전장을 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낚아채 가버려가지고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탐심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관, 돈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부 자체가 아니에요. 돈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돈을 신뢰하는 것이죠. 돈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돈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은 없죠? 네, 없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돈은 집요하게 속입니다.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하게 하고 24시간을 사는 동에 있어서 절반 이상을 돈 생각으로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경고등 들어온 거예요. 좋지 않다고요. 위험스럽다고요. 내재되어 있는 생각은 돈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적당히 섬기는 것이요, 나름대로 기준 마련해놓고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에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주를 비웃으니. 바리새인들 뿐이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또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모든 자도요, 바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을 신뢰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 그러나 그런 결론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노후 대책은 요즘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노후 대책이 있습니다. 그거 마련해 놔야 비로소 안전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재물을 신뢰하는 자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하세요. 곡물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목숨과 음식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답을 따라야 돼요. 몸과 의복,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 따라야 된다고요. 다이어트 몸매가 중요한 것이에요? 건강이 중요한 것이에요? 답변 잘하세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창조된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과 잘 교제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잊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러면 사람의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주셨을 때에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땅, 공기, 비, 열매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모두가 다 수단들이에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것이야?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왔거든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의 능력 있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밀어내 버렸어요. 그리고 떡하니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보좌에 앉아버린 거예요. 자기 욕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물을 숭배한다고요. 재물을 섬긴다고요. 엉망이 돼버렸죠. 하나님이 계시해야 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곳에 재물이 있지를 않습니다. 온통 뒤죽박죽이 돼서 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경배하느라고 하나님과 사람은요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쓸만하면 곁에 둡니다. 단물 다 빠졌죠. 쓰레기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재물을 섬기고 또 재물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면은 경배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방해가 되어진다.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는 것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의하면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목마른데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물은 값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선물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마서 5장 15절 이후에서도 계속 말씀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거부하지만 않으면 돼요. 돈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노크할 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돼요. 구원입니다. 어려운가요?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적다고 해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내용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불확실하대요. 디모데전서 6장에 의하면 재물은 불확실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확실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욥기 31장 24절 이후에서 재물을 신뢰하지 않을 것을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다윗,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9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재물을 신뢰하는 자를, 부를 신뢰하는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시편 52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은요, 잠언에서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속는 것이라고 잠언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욥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부에 대해서 다 경고했다고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 계속 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부자인 사람들에게 불확실한 재물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향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니까 향유하죠. 즐기세요. 그 다음에 베푸세요. 많이 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이 이 현세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 있어서도 부를 쌓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라우디케아 교회는 아주 부자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라우디케아 교회처럼 부자인 교회는 없었어요. 자랑할 만하죠. 자신의 부를 자랑했고 재물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가장 비참했대. 가장 가난하고 눈 멀었다고 말합니다.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본문의 말씀이죠.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신뢰로 연결되는 것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부자였어요. 마태 지금으로 보면 최고의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사람이었죠. 마태 구원받았어요. 코넬료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 부자였다고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 아리마대 부자였었죠. 또 이제 성경 밖으로 나와서 J.C. 페니 잘 알고 계시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주로 유산 상속에 의한 부자를 말하기 때문에 어떤 그 사업을 통해서 부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된다고요. R.G. 류턴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커다란 이 모형으로 지구가 있고 태양계 있고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돌 때에 그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는 기구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기구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합니다. 특허권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얼마나 부자였느냐.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바치고 10%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부정함이 없는 정도로 부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장로 교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살았던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지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얼마든지 구원받게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새로운 출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와 마찬가지로 저주받을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돈의 그 능력보다도 더 커서요. 돈은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돈을 가지면 권력이 생기고요. 돈을 가지면 지위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뭐하러 겸손해요? 아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말하면 다 듣는데 뭐하러 내가 겸손하냐고. 정말 힘들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다고요. 예. 그러나 그 돈의 출처, 성경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냐. 아무리 내 눈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위치까지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만드신 분의 판단,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지요. 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거듭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적 재물관, 여러분은 청지기 직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규모가 다 다르죠. 다 맡기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대대를 맡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연대를 맡겼다고요. 어떤 사람은 사단을 맡겼어요. 자기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사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하면 다 내려와야 돼요. 또 부대에 이동하라고 그러면은 주저없이 부대 이동해야 돼요. 사단장의 위치가 있다가 저 참모 들어가고 참모가 되라고 하면 그 참모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청지기 직분이죠. 여기에 이 일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런 의식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이 좋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물질관, 청지기관 그것을 잘 확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수월하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